사무엘상 12장 24절을 먼저 읽으시고, 요한복음 12장 26절, 하나님은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자, 하나님은 그 섬김을 받기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고 지금 사무엘상 12장 24절에 있죠. 그 다음에 그는 그를 섬기는 자를 자기 아들같이 아끼사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고 말라기 1장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은 섬김을 받기에 마땅하신 분으로서, 당연하신 분으로서 섬겨야 될 분. 자, 그래서 그를 섬기기로 작정하는 거, 섬기되 그러나 영광스럽게 섬기는다고 마음을 먹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활은 이제부터 시작해서 열심으로 그 이름을 섬기는 생활. 스바냐 3장 9절에 일심으로 해보세요. 일심으로 그 이름을 섬기는 생활. 일심이란 말은 무슨 날씨가 어떻든지, 형편이 어떻든지, 또 조건이 어떻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마음 한번 먹었으면 죽는 때까지 변심하지 않고 그 이름을 섬기는 생활, 이것을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와 섬김을 받으신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섬김이란 말은 뭐 영어로 서비스란 말도 쓰고 또 미니스트리란 말도 씁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는 거를 어떤 교회에서는 월십이라고 하는 데도 있지만 또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자체도 섬김이에요. 한국 사람은 이 섬긴다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25 이런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계층, 사회 계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살기를 아주 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섬긴다 하면 상놈이 섬기고 아랫놈이 섬기고 아래 것이 섬기고 위에 사람은 섬김을 받고 또 이제 그 위에 사람은 항상 그렇게 이제 공대만 받는 이런 것들을 받고, 또 한 번 그런 신분이 계급이 결정되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섬기기는 섬기되 그가 누구를 섬기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것을 비굴하게 생각하거나 그런 것을 아주 비천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만약에 그가 섬기는 대상이 임금이라면, 또 만약에 그가 가까이 모시고 섬기는 이가 대통령이라면 아마 여기는 문제가 좀 달라질 거예요. 이제 뭐 군인도 그래서 복무한다 할 때 서비스한다 그러고, 또 공무원도 서비스한다 그러죠. 섬긴다 그렇게 말해요. 만약에 대통령 기사 그러면 대통령의 기사다, 이게 운장이다, 이거 이제. 근데 만약 좀 택시 기사 하는 거하고 만약 운전 기사하고 다르겠죠. 대통령 기사 정도면은 그야말로 아주, 그도 공무원이니까 그래서 공복, 나는 나라를 섬기고 나는 우리나라의 최고 통수를 얻는 자를 섬기기 때문에 그가 섬기되 비천하거나 비굴은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광스럽게 느끼고 명예스럽게 생각하죠. 마찬가지로 주방장, 그렇습니다. 주방장을 하더라도 대통령의 주방장 했던 사람은 나중에 또 그가 전기를 써요. 자기의 어떤 그 책을 써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잘 팔린 줄 알아? 그 대통령이 뭐를 좋아했고, 내가 이렇게 만들었고 좋아했고, 뭐 어떤 손님 할 때 어떤 국별 때 내가 이렇게 접니까? 그러면 그것도 또 굉장하게 또 대단히 또 이렇게 보죠. 뭐 그뿐입니까? 바디가드, 대통령 바디가드, 머리 팍팍 깎고 말이야, 딱 선글라스 쓰고 여기 탁 끼고 말이야, 그다음에 탁 하고 그래서 대통령 올 때 탁탁 치고 말이야, 탁 그래가지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바디가드가 사실 뭐냐면 그 몸종이거든요. 아니면 총알바지거든요. 총알바지. 여차하면 막아야 되면 총알바지.
뭐 그러니까 사실은 별로 그렇게 그렇게 귀한 것 같지는 않지만 사실은 그게 누구의 총알바지가 되느냐 아니면 누구의 내가 바디가드냐에 따라서 그렇게 급수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얼마나 센지 합니까? 그들을 얼마나 권력이 센지 합니까? 그들에게다가 조금만 가까운 인척이 있다면 그 인척들도 또 그 같이 동달아서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다는 것 자체 생각한다면 사실은 이 섬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나쁜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기냐의 결정에 따라서 중요하다. 자,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만왕의 왕을 섬기는 일이라면 이거 발벗고 해야 돼 안 해요? 완전히 손 걷어붙이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총알바지가 되나 하는 일 때도 내가 해야 돼 안 해요? 난 진짜 그러고 싶어. 정말 오늘날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만 한다면 나 정말 총알바지 되고 싶고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늘에 천사장이 있었다 그랬었어요.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는 너무나 아름답게 태어났고 아름답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그가 아주 재주가 많았어요. 그래서 천사들에게도 인기가 충천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직분을 영원토록 해야 되는 자예요. 그런데 그가 너무 다른 천사들의 칭찬을 받다 보니까 어쩌면 내가 출마하면 내가 될 수 있는데 어째서 내가 영원토록 이 짓을 하느냐. 그래서 자기가 한번 출사표를 던져봤습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나의 보좌를 내가 높이자 키 높은 자가 비기리 하고 그가 아주 발칙한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더럽히 여겨가지고 그를 큰 날에 형벌을 주시려고 음부를 지으시고 음부에다 빠뜨렸으니 그 음부가 바로 우주다. 우주. 자, 그래서 이 우주라는 이 공간은 왜 지어졌느냐 하면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영원토록 섬겨야 될 직분을 망각한 자를 그걸 갖다가 심판해서 큰 벌을 주시고 그 일에 쓰임 받은 인생들을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게 하려고 하는 그런 예정을 두고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두고 지음받은 것이 우주고 또 거기에 따라 지음받은 것이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랬죠? 아담 생명. 자, 그래서 인간이 육체만 한 생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한 평생을 끝내고 나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생명되게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신분을 그렇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 존재, 영원한 존재 아담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아담에게 또 문제가 생긴 것은 그 동산 안에 뱀이 있더라. 근데 그 뱀은 누구냐면 마귀요. 그 마귀는 누구냐면 하늘에서부터 변심한 자기의 지위와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이 사탄 마귀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의 속임을 받아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결국은 먹음으로 인해서 동산에서부터 쫓겨나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예정에서 잘못된 것이냐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온 것이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토록 최고의 섬김을 받으시려는 섬김을 받으시되 최고의 섬김을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실패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에게는 실패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이 없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을 두고 지금 했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오히려 된 것이다. 자, 그랬어요. 자,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은 이제 드디어 그런 가운데서 역사를 진행시키다가 이스라엘은 백성을 지목했습니다.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뭐에 쓰려고 지적했느냐. 내가 너를 갖다 지명해서 불렀다고 그랬는데 왜 지명해서 부르냐 하면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려고. 제사장 나라. 자, 출애굽기 19장 6절에 얘기해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로 내가 불렀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삼으신 것이고 예정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고 많은 민족이 있고 많고 많은 나라가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유일한 민족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을 일부러 애굽에 종살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에 너희가 이방에 너희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될 것이요 그 너희가 가서 이방을 섬길 것이다 해서 이방을 섬길 것이다. 이방을 그럴 때 그 때가 되면은 내가 그 나라를 그 이방 나라를 징치하고 혼을 내주고 징벌해서 너희들을 빼낼 것인데 그때가 되면 너희가 나를 섬기리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도 18절에도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이고 모세에게다가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래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왜 이끌어내려면 네가 이 백성을 이끌어내고 난 다음에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래서 너희가 애굽을 떠나면 나를 섬기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해방시킬 때 얼마나 큰 역사 일어난지 말도 못합니다. 거기에 그냥 뭐 날이면 날마다 계속해서 연장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음으로 해서 거우주적으로 아주 이 애굽에다가 큰 재앙을 막 쏟아 붓는 바람에 그 애굽의 왕이 손을 반짝 들어버리고 그들이 430년 동안 자기들을 섬기게 했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결국은 보낼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크고 너무나도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치르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430년의 종살이도 끔찍끔찍하고 고역스러웠었지만 그러나 또 그들이 그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 취급하는 과정이 얼마나 큰 재앙이 쏟아졌고 그들은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았고 전혀 다치지 않고 그들이 해방받고 나왔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도 잃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애굽에 행하신 그 일을 바로 큰 일을 행하셨다. 큰 일을 행하시며 자, 그 큰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나를 섬기했을 때 아이고 애굽의 왕 섬기는 보다 낫구만요 정도가 아니라 이런 분을 섬기게 됐다니 이거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 난리 벚국을 치고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나왔을 때 너희들은 이스라엘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또 지명을 하신 것이죠. 이제 자, 그랬는데 이제 그들이 광야로 이제 나오고 났는데 그 광야의 환경이라는 것은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야말로 매일 비치는 그 열사의 사막 거기다가 물 한 모금 풀 한 포 없는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자, 그런 중에 이제 가도 끝이 없는 사막을 헤매다 보니까 그들이 너무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다 보니까 아니 뭐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돌아가서 애굽의 사람을 섬기는 게 낫다. 그래서 차라리 이 광야에서 이러다가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돌아가서 애굽 사람을 섬기자 하고 거기 반역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아주 구테타가 일어났어요. 이제 그래서 막 돌로 치면서까지도 그들이 막 반항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 대단히 노하셔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애굽의 이방 나라에서 너희를 갖다가 해방시킬 때 어떻게 너희에게 큰 일을 보여줬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해서 그때부터 그들에게 원망 불평하는 자들 갖다 가차없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지켜야 될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 자, 출애굽기 20장 5절에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절하거나 우상을 섬기지 말라. 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만약에 너희가 그런 짓을 한다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 해보세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 나만을 섬겨야 될 너희들이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다면 나는 가만히 좌시하지 않겠다. 나는 참을 수 없다. 나는 너희들을 끝내는 멸망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가정 이외에는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수십만 명이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25절에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의 이름을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양식을 주고 너에게 물을 주되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또한 나아가서는 병을 제해 버릴 것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격려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이죠. 자, 이들에게 그들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영원히 자손까지도 하나님을 섬기하기 위해서 뭐를 지라했다? 성소. 자, 그 안에 뭘 두게 하셨다? 여호와 이름. 무슨 이름? 섬김을 받으실 이름. 해보세요.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무슨 자격으로 섬김을 받으신다고요? 그들을 종되었던 데서부터 해방시켰기 때문에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종된 신분에서부터 그 민족을 갖다가 대거 그들로 하여금 해방을 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기억해야 될 이름이요, 그 이름을 섬겨야 되겠죠. 그래서 사무엘상 아까 12장 24절에 본문에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라. 그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진실을 다해서 그를 섬겨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예요. 성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다. 자, 그 섬기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일을 주로 그걸 주업으로 본업으로 뽑혀가지고 한 사람들이 누구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자, 또 그 제사장들을 또 수종들어서 같이 또 섬기는 족속이 누구냐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자, 그래서 이제 레위인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중에서 레위인을 뽑고 또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을 뽑고 제사장 중에서 또 대제사장을 뽑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고 말이죠. 이제 자, 그런데 그들 레위인들이 이제 그 일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고 그가 더 큰 일을 만약에 왜 레위인만 되냐, 나는 제사장 되면 안 되냐, 나는 대제사장이면 안 되냐, 이런 불평 원망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수기 16장 9절에는 이스라엘 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여호와를 가까이 하게 하시고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고 또한 그들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여호와를 섬기게 한 일이 작은 일이냐, 그 일 자체도 얼마나 큰 일이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섬기는 일에 된 그 구별됐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영광으로 생각하게 하겠고, 나아가서는 아론의 자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죠. 민수기 18장 7절에는 아론의 자손들에게는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줬다.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주심. 만약에 제사장 직분을 받지 않은 자가 나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해서 회막 안까지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냥 죽여버렸었습니다. 외인은 죽이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특별한 직분을 받은 이외에는 아예 출입금지. 그래서 태버나클 오브 미팅이라는 회막 안에는 제사장 이상 안에는 못 들어갔죠. 자, 그들에게는 무슨 특권을 줬냐면 여호와 이름으로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도 줬고, 소송이나 투쟁이 났을 때는 판결하는 권세도 줬고, 나아가서는 응식을 줬다. 응식이란 말은 음식이란 뜻이지만 응식이란 말은 홀리 푸드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일하는 사람에게만, 전적으로 하나님 일하는 사람에게만 그것만 일만 하게 하고 또 그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음식을 따로 줬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그렇게 큰 특권을 누렸다 그 말이에요. 예. 손님이 와서 지금 음식을 만약에 오다했다 이 말이야. 오다했어요. 성소 아니야? 지금 성소 아니고, 예? 내가 지금 음식점이다 이 말이야. 내가 셰프야. 그런데 지금 손님이 와서 음식 오다했다. 주방에 불납니다. 불나. 그럴 때는 이제 채널 푸드 한번 봐도 괜찮아. 잠깐. 거기는 진짜 살벌합니다. 성질 나면은 그냥 칼 갖다 팍 그냥 꽂아버리고, 이만한 칼 갖다 그 앞에다 팍 꽂아버리고, 성질 나면 다 벗어버려. 한번 붙어. 그래가지고 말도 못해 긴장이. 왜냐 말 안 들어먹고 이것들이 빨리 해줄 걸 빨리 안 해주면 막 미친다 이거야. 자,
이들이 누리는 특권이 그들이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직분을 받은 나라인데다가 또 그 중에서 뽑아서 그들에게 그런 직분을 줬으니 그들이 얼마나 거기에 전념을 해야 되고 나아가서는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그들이 정말 전심으로 일심으로 진실하게 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이 인생들이라는 것이 아무리 그런 직분을 줬었다 할지라도 누구의 후손이냐 하면 아담의 후손 마귀의 종. 마귀 종이 누구죠 원래? 마귀가 사단이요. 사단이 뭐 하던 놈이에요? 섬기는 걸 포기하던 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 제사장들 마음속에서 역사를 하니까 그들이 그 섬김에 대해서 찾으려온 것이 뭐냐면 그들이 사기를 치기도 하고 그들이 이 하는 일을 번패스럽다. 야, 너무 이거 정말 매일매일 이루장차 매일 하고만 날 이거 정말 지겹다. 이렇게까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그래서 1장 6절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해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하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했나이까,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했나이까 하고 시침을 띈다는 거야. 자, 너희가 만약에 내가 임금이라도 그리하고 내가 왕이라도 아비라도 그리하고 너희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멸시할 수가 있느냐?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면 나를 섬김이 어디 있느냐? 만약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어떻게 내가 주의 상을 더럽혔나이까? 너희가 병든 거, 눈먼 거, 또 못 쓰게 된 거 이거를 드리고도 어떻게 우리가 주를 멸시했나이까 한다는 거예요. 시침을 빡 떼면서 그들이 그와 같이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우리는 할 만큼 다 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내가 너희의 섬김을 받을 것 같으냐? 오히려 내가 너희들이 끌고 온 희생양 양의 똥을 너희 얼굴에다 바르리라. 너희가 나를 모독했느냐? 내가 너희를 모독하고 너희를 꼴 안 볼 것이다, 영원히 안 볼 것이다 하고 말라기야 가면 1장부터 4장까지 정말 하나님의 화가, 분노가 아주 머리끝까지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그들의 섬김을 거짓되게 하고 사기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 마귀. 자, 그러니까 예언자가 나서서 예언하시기를 말라기 3장 1절이나 18절에 나의 정한 날에 내가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리라. 나의 특별한 peculiar possession,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리라. 아비가 자기의 자식을 아낌과 같이 나를 섬기는 자를 나도 그를 아끼라 그랬었어요. 아비가 자식을 아낌과 같이 나를 섬기는 자를 나도 그를 아끼리라. 또 18절에 뭐냐면 그때 똑같은 말에 나의 정한 날이나 그때 어느 때가 되면 그때 의인과 악인이 분별될 것이요 하나님 섬기는 자와 하나님 섬기지 않는 자가 분별되라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악인과 의인을 갈라내고 하나님 섬기는 자와 하나님 섬기지 않는 자를 갈라낸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배에 다 같이 와서 앉아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뭐 예배 순서에서 순서를 맞춰서 다 했다고 해서 내가 그 예배를 다 성공시켰느냐, 섬김을 받으셨냐는 앞으로 정한 날이 오면 그때가 되면은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악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세상에 생각할 때는 악인 하면 나쁜 사람, 도덕 윤리를 범한 사람이 생각하죠? 아니요, 성경에서 말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되 진심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 일심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골라낸다는 거예요. 저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고, 우리 중에서는 한 사람도 그때 악인이라고 심판받아서 골라내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말라기의 예언, 뭐 나아가서는 통고가 극렬하게 있는 가운데 드디어 때가 되니까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시는 예수가 나타나셨어요. 예수. 자, 예수가 성전 앞에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전은 뭐 하는 거? 여호와 이름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런데 잘못 섬겨도 내가 너희를 갖다가 가만 내버려두지 않겠다가 내가 보복하겠다 하시는데, 아니 성전을 헐어버리라 했으니, 그러니 예수는 죽어 마땅한 자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예수께서는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그 헐라는 것을 왜 다시, 그러면 헐었다 다시 일으킬 걸 뭐를 헐라냐면 여호와 이름이 있는 손으로 지은 성전. 해보세요. 여호와 이름이 있는 손으로 지은 성소는 헐어버려라.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던 성전은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요, 크고 온전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텐데 그 몸을,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표현해서,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그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호와 이름으로 세웠던 성전을 헐어버리면 이제는 그 다시 세울 성전은 무슨 이름? 그렇죠. 지금 이걸 모르니까 지금도 여호와 섬기고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여호와께 찬양드린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성전이 헐면서 여호와 이름도 폐기시킨 것이고, 이제는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때, 그때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되 나는 아버지 이름 예수와 이름을 섬기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와 이름이 있는 성전. 해보세요. 예수와 이름이 있는 성전 있는 레위인이라는 어떤 혈통, 대대로란 말은 대대가 끊어질 날도 있다 이 말이에요. 대대로가 아닌 끊어질 수 없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영원히 섬길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 제사장들은 그 여호와 이름 있는 성전에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섬겼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아들이 자기의 피를 가지고 섬길 것이다. 내가 내 피를 가지고 내 아버지를 섬길 것이다. 그런 말씀을 내포했기 때문에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랬어요. 인자가 세상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자, 인자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 사람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람으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나는 섬김을 받기 전에 섬기러 왔다 그 말이죠. 무엇을 가지고? 내 목숨을 가지고 섬기러 왔다 그랬었어요. 내 목숨을 대성물로 주어서 섬기러 왔다 그랬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마귀하고 대결할 때 마귀가 천하 영광을 주면은 이제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나를 섬기면 내가 너에게 천하 영광을 주려 했을 때 예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오로지 네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어요. 오로지 섬김 받으시는 이는 한 분뿐이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오로지 섬길 받으신 이름은 아버지 이름 예수와 이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해 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니까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6절 아까 읽었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거기 있으라 그랬었어요.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있으리라. 나를 섬기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네가 여기서 나를 섬긴다면은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와서 또 나와 함께 거하리라. 아니, 이런 보장 있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보장, 영생에 대한 보장,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보장의 약속 있는 말씀이라면 귀가 번쩍 들려야죠.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를 제사들을 끝까지 따라가시려고 애를 썼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아직도 예수가 그 한 말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 중에 하나, 가론 유다든가 또 제사장들, 특별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예수를 끝내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죽이는데 합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그들은 자자손손이 그 성소가 있어야
계속해서 섬기는 그 특권을 누릴 차인데, 예수가 만약에 말한 대로 성도를 헐어버린다면 그 특권 자체가 이제 날아가 버린 거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보호하려고 예수를 그토록 미웠던 것이고, 예수를 죽이는데 갚을 던졌고, 예수를 죽일 괴계를 꾸리다가 결국은 예수를 팔아서 넘겨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 손에 넘겨줬습니다. 자,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뭘 이뤄요? 자, 그가 뭐를 다 이뤘습니까? 자, 아버지 이름, 예수와 이름, 바로 예수께서 그가 자기 목숨을 그가 아버지의 이름을 섬기기 위해서 그는 인자로 오셨다 그랬죠. 사람으로 오셨어요. 자, 그러면서 그가 그를 일명 성경에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보니까 대제사장이라 그런 대제사장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 362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을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무슨 직분? 뽑히고 선별돼서 뭐 하는 직분?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 자, 그랬을 때 그는 어디서 섬겨야 되죠? 성소에서 섬겨야 돼요. 그런데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섬겼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서가 아니라 뭐 어떤 성소에서? 자기 몸을 죽여서 섬긴 것이다 그 말이야. 아멘.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뿐이 아니라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자, 거기 13절 14절 또 보세요. 그가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피. 흠없는 자기의 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죽어서 썩을 피가 아니라 영원하신 흠없는 자기 피를 흘려서 자기 몸을 휘장같이 찢으셔서 온전한 장막에서 대제사장으로 그를 섬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있던 모든 제사와 모든 제사에 섬기는 일을 그가 완성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는 와중에 마귀가 정죄받은 것은 자기 지위 자기 처소 섬겨야 될 직분을 망각하고 떠났던 그 자를 정죄 심판하시고 앞으로 지옥 보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가 죽으실 때 흘리신 피, 그 피로서 인류를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 마지막 읽으세요.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다. 그가 그 피로써 영혼들에게 뿌림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인지 앞으로 예수의 피를 힘 입으면은, 예수의 피를 뿌림을 받으면 그도 영혼이 살아나서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 되므로, 거룩한 제사장, 대제사장은 예수 하나님밖에 없고 거룩한 제사장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섬기게끔 해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 일을 완성하셨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으셨던 것이고, 그를 아버지께서 사흘 만에 부활시켜서 하늘로 올리셔서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는 어떤 것이냐? 계시록 22장 보세요. 계시록 22장. 자, 계시록 22장 3절로부터 5절 보세요. 422면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랬었어요. 다시는 저주가 없다. 육체가 없기 때문에 저주가 없는 거예요. 육체가 떨어나가면 인간의 저주가 떨어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육체가 없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자들이 그곳에 와서 그의 얼굴을 뵈면서 그의
섬기되 세세토록 섬기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하늘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늘가 뭐 한다고요? 거기 가서도 또 하나님 섬겨? 밤낮 섬기기만 해 우린 거기다 또 영원히? 응? 내 인생 여기서 별로가 아니니까 그래봤자 그렇게밖에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에? 내 팔자가 별거겠어? 그저 하여튼 그가 하여튼 속죄해줬다니 그냥 다행히 그냥 믿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서 또 섬기면 발닦게 해야지 어떡하겠어. 그냥 계속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자 5절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저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완전하게 아버지를 섬겼어요. 그는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면서 온 저주 온 모든 그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을 받아가면서까지라도 그는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부활시켜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 보좌에 앉게 하셨다. 할렐루야. 보좌는 섬기는 곳이요 섬김을 받는 곳이요. 다시 물어볼게. 보좌는 섬김 받는 곳이라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섬김 받는 곳. 이 말조차도 못 알아들었어? 보좌는 섬김을 받는 곳이다. 자, 손 들어보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손 들어. 왜 안 들어? 정직하게 들어. 응? 자, 그 다음에 보좌는 섬기는 곳이다. 손 들어보세요. 보좌는 섬기는 곳이다. 이 어린 양이 앉아있는 보좌는요, 어린 양 그 몸으로 섬긴 흔적을 갖고 있어요. 그 몸에서 나온 피로 그는 아버지를 섬겼어요. 영영한 피요, 영영한 흔적이에요. 아버지를 영원히 섬기고 계십니다. 아멘. 아버지를 섬기되 비천한 종으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아서 만왕의 왕위로 섬기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해보세요. 하나님 종의 섭리를 받는 분이 아니시다. 쌍것들의 섭리를 받는 분이 아니시다. 돈 몇 푼 주고 섬김 받는 분이 아니시다. 팀 몇 푼 주고 섬김 받는 분이 아니시다. 어떤 분이냐? 그분은 아들의 그 피로서만 섬김 받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를 짓고 천사를 짓고 우주의 밭을 심판하게 하시고 또 인간을 만드시고 또 인간의 구속주로 예수가 오셔서 그 인간의 죄를 갖다가 마귀에게 속아서 뱀에게 속아서 제 종로를 하고 있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그가 그 몸을 주고 그 피를 줘서 섬기는 이유는 그는 아버지를 영원히 섬길 그런 약속과 예정이기 때문에 섬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섬김에 성공하셨기 때문에 그는 보좌에 앉으셨고 만왕의 왕을 앉아서 세세토록 섬김을 받으시는 보좌에 앉으시고 그 몸 가지고 아버지를 영원히 섬기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늘나라를 뭐라고 보냐면 하늘에 있는 성소라고 말해요. 하늘에 있는 성소 뭐 하는 곳? 섬기는 곳이에요. 누구 섬기는 곳?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누가 섬기고? 아들이 섬기고 만왕의 왕 아들이 섬기고 우린 직접 못 섬겨요. 우리는 아래 것이니까 직접 하나님을 못 섬겨요. 우리하고 같은 경험을 갖고 있는 누구만 섬길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 몸을 낮춰가지고 인자 되었던 예수만 우리는 섬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래도 섬길지언정 우리도 보좌에 앉아서 섬긴다 이가. 알았지? 아멘? 거기서 여기도 앞치마 둘러 필요 있어 없어? 칼자루 둘러 필요 있어 없어? 거기서는 칼자루도 필요 없고 앞치마도 필요 없어요. 그 만왕의 왕 예수 옆에 앉아서 바로 그의 보디같이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섬김을 받으신다 그 말이야. 어린 양 예수가 보좌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를 영원히 섬기는 것 같이 그 옆에 부대 시설 같이 그 옆에 앉아있는 보디가드 같이 앉아있는
자로서로도 그분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자, 이것에서 끝나는 거야. 아멘. 다 끝나는 거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 오셨다? 예수와 이름으로 오셨다. 예수와 그 성령이 예수와 이름의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나아가서는 예수와 이름을 받은 자들이 예수와 이름으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 말이야. 알았죠? 인자 예수가 예수와 이름 가지고 아버지를 섬기기도 하고, 인자 예수가 예수와 이름 가지고 아버지를 섬기기도 하고, 사람들을 섬긴 것 같이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와 이름 받은 사람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섬기기도 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을 잊지 말아라 한 거예요. 아멘. 자, 교회는 이제 새로 성도들이 들어오면 뭐 하는 것이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케 해서 가르쳐서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새로운 일을 한다 그랬었어요. 자, 봉사일, 목회자는 뭐 하는 것이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한다? 섬기게 한다 이 말이에요. 봉사하게 한다. 똑같아. 서비스, 미니스터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섬기하는 일을 해서 결과적으로 뭐 하게 한다? 그의 몸된 교회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같이 예수의 이름을 소유해서 아멘 하세요. 다 나는 섬기는 자다. 나는 봉사자다. 나는 무료 봉사자다. 나는 무보수 봉사자다. 이럴 때 시험 드는 사람, 목사는 월급도 받고 그러니까 뭐 섬기는 건 당연하지만 나는 나대로 뼈골 빠지게 나가서 이른 아침부터 밤중까지 허리가 부러져가고 돈 벌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내가 또 섬기면 그거 가지고 목사가 먹고 나는 뭐냐 그렇게. 저는 그래서 사례를 미니멈 받는 이유가, 난 이런 소리 안 듣기 원해서. 나는 그런 정도들은 어디 가나 벌 수 있어. 미안하지만 나는 그래서 성도들이 그 돈 먹고 그 돈 가지고 나 먹고 내 새끼 공부시고, 나 그런 사람 그런 거 그거 안 하고 나도 봉사하려는 거야. 나도 어떻게 봉사에 제 최선에 나서가지고 나도 앞장서서 내가 섬기는 본을 보이려고 몸부림 친선 삶입니다. 자, 내가 섬기는 종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제부터는 그 섬기는 일이 누구의 일? 만왕의 왕 예수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섬기다 할지라도 영광스럽죠? 영광스러운 섬기는 종 해보세요. 아니 대통령 기사도 영광스럽고 보디가드도 영광스러운데, 아니 내가 만왕의 왕에 내가 오늘 섬기는 일을 한다면 무엇이든지 영광스러워야 된다 이 말이야. 나는 뭐야 밤낮 주방에서 내가 밤낮 설거지나 하라고 그러고, 나는 뭐야 설거지나 하고 무슨 쓰레박질나 하고, 나는 이런 거, 나는 뭐 하서 무슨 한번 전도서도 안 시켜주고 무슨 선교사도 안 시켜주고, 우리 그래서 나간 사람 많습니다. 나는 언제쯤 뭘 시켜줍니까? 전혀 안 시켜줄 것 같으니까 나간 사람 많아요. 나가가지고 목사 되고 나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불법으로 나간 사람이 20명 이상이 목사가 됐어요. 오케이, whatever 하라 이거야. 자, 성도를 온전케 뭐 한다고? 봉사케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내게 어떤 직분을 줬든지 간에, 어떤 직분이 있든 간에, 아니면 내가 어떤 기회가 있든지 나에게 어떤 섭리가 왔든지 나는 섬기되 영광스럽게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어이 조, how do you think you become my driver? 만약 대통령이 my driver, 영광이로소이다. 안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자, 우리 교회 버스 이 드라이브에서 운전하신 분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나는 구역장도 못하고 난 못하고 이런 말 시키는 아니요. 내가 그 버스를 운전하다 누구를 모시고 가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에요. 임금의 발이 있고 임금의 손이 있다 이 말이고, 임금이 있다 이 말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임금을 모시고 가는 거야. 왕을 모시고 가는 거야. 아멘.
탁 모자 쓰고, 응? 모자 뭐 안 써도 괜찮아. 모자 쓰고. 나는 정말 너무 으쓱으쓱 너무너무 그러니까 정중하게 거기다가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런 의식이 있다면 얼마나 무슨 일이라도 기쁘고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영광을 알고 한다면 내가 너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리라. You're my special, peculiar possession.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 나는 너를 결코 놓치지 않겠다. 나를 이렇게 잘 섬겼으니까 난 너를 결코 안 놓치겠다. 끝까지 나 섬기겠다. 안 그러겠어요? 자, 그 두 번째는 섬기되 어떤 자세로? 겸손한 자세. 겸손한 자세. 예수 그렇게 오셔서 인류를 섬긴 것 같이, 그가 발을 씻으면서 제사를 섬긴 것 같이 겸손한 자세. 나 몰라? 운장인데 몰라? 아, 탈렘 말렘 마라. 그게 아니라 빨리 왜 거기서 그거 난간에 서가지고 왜 주춤주춤하고 있어 왱 떠나버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겸손한 자세로 내가 왕을 모시는 것 같은 정말 온 정성을 다하고 예의를 다하는 그런 겸손한, 무슨 일을 맡았다도 겸손한 자세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사 받은 대로 내가 은혜를 맡은 청선한 청지같이 섬기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다 은사예요. 하나님의 은사. 내게 만약에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내게 만약에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내게 만약에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레슨비 줘가지고 가르쳤는데 왜 날 보러 하나님이 줬다 그러냐. 그 아버지는 누가 만들었냐 이거야. 하나님 그 아버지나마 날 가르치는 돈은 누가 줬냐 이거야. 자기가 벌어서 했죠. 하나님 비를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만약에 햇빛을 내리지 않고 빛을 내리지 않다면 그 아버지가 무슨 수로 깡배짱 그가 돈을 벌어주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얻었고 내가 무엇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건 다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니 주여 쓰시옵소서. 주께 받은 것이오니 내가 주께 드리고자 하오니 받아서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은 내 것 아니다는 그런 의식 가지고 내가 오히려 쓰임받는 것을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은사. 근데요, 우리 미국에서는 장년들이 나는 발도 없고요, 또 뭐 나는 뭐도 없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천덕궁이 같이 생각하고 또 나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같이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갖고 있는 것을 제대로 사용한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얀나라는 사람이니, 얀나라는 사람은 예수 오시기 전에 성전에 있는데 그 여자가 84년 과부되었다 그러고 7년 동안 남편 살았다니까 91세 동안 거기다 시집간 나이까지 합하면 아마 합해서 100살이 넘었어 그 여자는. 그런데 그 여자가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더라. 해보세요. 자 뭐라고 그랬죠 지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더라. 그 100세가 넘어가면 그 몸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늙은 사람 대충 그냥 감이 잡힙니다. 저는 감이 잡혀요. 얼마나 그 몸뚱아리 하나 움직이는 게 힘들며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그러면서도 그가 또 주야로 금식까지 했더니 얼마나 힘들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물질도 없고 기운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주 없다 보니까 그 늙은 몸뚱아리 가지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며 기도하고 섬기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못한다 그럴 사람 없습니다. 하다못해 돈도 없고 직업도 없고 나는 재주도 없고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기도로서 섬기세요.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구역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구역을 기도하시고, 세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할 게 얼마나 많냐 이거야. 아멘. 가지 할 수 있는 걸 최다 동원해서 섬겨라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여자가 누굴 만나게 됐어요? 결국은 어린 예수 태어나 강보에 쌓아가지고 할례 보러 온 그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의 얼굴을 보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섬김의 끝은
예수의 얼굴을 뵙는 것이다. 섭님의 보상은 예수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예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천당이겠습니까? 지옥이겠습니까? 그러죠. 영생하기원은 아멘 하세요.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기를 확실히 원하면 아멘 하세요. 그의 얼굴 뵈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니까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무슨 재주든지 무슨 내게 여건인지 총동원해서 섬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섬기되 최고의 것으로 마지막 것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과부 여자가 두 랩돈 마지막 것 가지고 생활비 전체를 들고 섬기는 것 같이 핑계 없고 이유 없이 믿음으로 마지막 것을 최고로 아주 마지막으로 이거 드리고는 나는 죽을 것이다, 이거 굶어 죽을 것이다 해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최고를 다했을 때 어떤 선지자의 과부가 그렇게 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라 섬겼더니 그 가루통이 끊어지지 않냐고 가루가 나오고 또 기름이 또 끝나지 않고 계속 나오더라. 내가 섬길 것이 더 이상 없지 마지막으로 섬긴다 할 때 하나님은 계속 섬길 것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다고 오해하느냐 그랬었어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바울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의 섬김을 받으려고 사람의 시간을 짜내고 물질을 짜내고 그들의 또 무슨 재주를 짜내서 나를 섬겨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섬김의 그 결과는 그의 얼굴 뵙고 그 앞에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고 영광하게 살게 하시는 보상을 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내가 섬김하는데 절제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섬김에 그 섬김에 한계를 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가진 것을 다 하고 해보세요. 내 가진 것을 다 하고 내게 있는 걸 다 하고 내 마지막을 다 하고 내 최선을 다한다. 할렐루야. 이런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 영생과 건강과 만물, 양식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주 예수를 섬길까? 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에게 정말로 내가 충격적으로 기억나게 섬김으로 인해서 그가 나를 아끼되 그가 나를 아끼되 영원히 아끼는 정말 그가 나를 아끼되 자기 자녀같이 자녀로서 아끼는 사람, 정말 아까워서 버릴 수 없는 사람, 끝까지 하늘나라까지 데려가서 나를 섬기는 사람 만드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 한번 나를 둘러보세요. 과연 나는 어떤 큰 일을 목도한 사람인가?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오늘날 구원받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내가 오늘 믿음을 가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피를 나한테 흘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바로 그 피, 보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보혈을 힘입고 오늘도 성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한테 그 큰 일 행하신 예수와 나의 죄를 대신하고 나의 사망을 대신하시고 나의 저주를 대신하셔서 대신 죽으신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사옵나이다. 바로 나는 그 피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피를 가지고 섬기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드디어 2011년 한신의 막이 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자기 피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섬겼어요. 2011년에 헌신, 피 같은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같은 헌신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헌신하듯이 피 같은 헌신하게 하여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나와 내 가족, 내 자손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나? 나는 만화의 왕 예수와 섬기는 자손, 우리 자식은 예수와 섬기는 자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